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에 차 있고 옳다고 여겨질 때에 사실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어찌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엎드려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엎드려지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시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너져 본 적이 있는지, 또 주님의 그 빛 앞에서 내 의가 꺾여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 방향이 바뀌어지고 뒤집어 본 적이 있는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앞장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대적이 오히려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는 사건, 바로 이것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바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얼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얼굴이 난폭한 얼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증오와 살기를 품고 교회를 향하여 그는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실 증오하고 살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사울의 삶의 방향이 뒤틀려져 있다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 공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실 그 공문을 통해서 더 넓게 박해의 범위를 넓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더 마음껏 자기가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공문, 사실 공문은 그에게는 하나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보여줄 그 공문,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하는 그 공문.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사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인데, 오늘날에도 24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당시에 그 먼 거리를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데 노력하려고 하는 열심을 품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단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념으로 먼 길을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이 열심, 사실 문제는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이 열심 때문에 결국 무서운 칼로 다가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교회의 대적들의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의 어리석음은 늘 이미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됩니다.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좀 가만히 두고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우리가 막는다 해서 절대 막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그저 분노에 차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사실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요, 오히려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의 그 밖의 지역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 이미 복음이 벌써 넓게 퍼져나간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서 나타난 빛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던 사울의 상태와 정반대로 사실 대비되고 있는 주님의 찾아오심, 계시의 빛이었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목하셨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살기가 있고 위협하고 이미 그 마음에 뒤틀어져 있는 그 상태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빛은 여러분 은혜의 빛이고 변화의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반응이 오늘 4절, 땅에 엎드러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렸다. 그가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기에 엎드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깜짝 놀라면서도 엎드려졌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손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공문을 손에 쥐고 또 다메섹을 향해서 그가 갈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또 다른 동행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찌 보면 군사가 몇 명도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무리와 함께 가고 있으니 그는 얼마나 어찌 보면은 군대의 장군처럼 아주 그냥 기세가 넘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권세, 그가 가졌던 힘, 사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직분, 학벌,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모든 것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더 잘 살아가게 도와주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핍박과 박해를 주님을 향한 박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범죄가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할 때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핍박이겠구나 하는 마음도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교회와 주님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자, 주님을 향해서 누구시니까라는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여, 여기서는 보통 그 당시에 부를 수 있는 명칭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이 표현보다는 누구나가 선생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지만 이 표현 안에 자기의 확신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실 그 무너지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고, 자신이 행하는 일이 의롭다고 여겼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세 등등하며 나아갔던 그가 한순간에 사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주님의 선언 앞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큰 죄인임을 어찌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현재 제가 제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만지기만 할 것이죠.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그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통해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지요? 주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인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되겠죠. 붙들어야 되겠죠.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계속 이루어지고 온전히 또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인으로 남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만 하신 뒤에 이제 6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자, 사실 지금 이 다메섹에 가고 있던 사울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공문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체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갔던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내가 갔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메섹에 가는 이 과정이 혼자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가는 무리들이, 자,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소리는 들어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한 상태. 함께 가던 사람들, 뭐 병력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사울이 어찌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그 곳으로 향해서 갔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권세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아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의지했던 권력, 힘,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야, 여기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자기 발걸음으로 갔죠. 결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끌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 네 혼자 힘으로 간다고 했지? 아니야. 너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끌려서 들어가게끔 하신 우리 주님. 남을 결박하려고 했던 그 손이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신문하려고 했던 그 살기가 가득했던 그 눈은 아예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이 바울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시력,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시력을 다시 깨우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이 진짜 같은 세상,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아요. 릴스를 많이 봐요. 이제 요즘 릴스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AI가 발전을 해서 AI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있냐? 한 예로 미국에서 지금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는다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미국 시민권자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참 걱정이 돼요. 미국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이민국의 경찰들이 단속하는 장면까지도
AI로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간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또 8절에 이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 얼마나 그가 어찌 보면은 죽은 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 출발했을 때 그 몰골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였겠지요. 주님은 이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이 사흘의 기간을 어찌 보면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이 고통의 기간 동안 그는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 과정으로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기가 가졌던 옛 의는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했던 옛 방향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이 되면서 자아가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니 그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과정을 겪게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그 모습이 뭐였느냐? 바로 4절에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엎드러지면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엎드려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매일매일 만나고 그런 영적인 교통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이 아직도 자가 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 의가 먼저 드러나려고 하고 내 마음이 먼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엎드려졌냐고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엎드러져서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위기다.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사실 미래학자들, 우리 특별히 그 교회에 관련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점점 이렇게 병합이 돼가지고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올 것이다 하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큰 교회는 어떤 게 큰 교회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죠. 근데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향해서 무너질 것이다, 위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핍박이 오더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회심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엎드려졌는가?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1월달 마치고 2월달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 자가 아직도 강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주님께 결박당하고 그저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